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기쁨의 새벽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께 먼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평화가 정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종 긴 밤에 비유되곤 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그렇습니다. 거리는 화려하고 또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은 밤새 꺼지지 않지만 정작 우리 내면의 깊은 공허함은 그 어떤 인공적인 빛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풍요의 시대라 말하지만 마음의 빈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역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은 언제 가장 빛납니까? 대낮에 태양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울 때 비로소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그래서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의 말씀은 바로 그 어둠 한복판에 찾아온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로질렀던 그 별, 그리고 그 별이 가리켰던 진정한 기쁨의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찾으려 했을 때에는 그 별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섰을 때 별은 문득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 시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서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박사들이 길을 잃고 헤매던 그 순간에도, 잠시 눈앞에 별이 보이지 않던 그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시골에서 부모님 따라서 외길을 걸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린아이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 무섭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앞서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들고 계신 등불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의 등에 가려서 그 불빛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버리고 혼자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불빛이 안 보일 때조차 내 앞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별은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소동 속에서 잠시 사라진 듯 했으나 다시 나타났던 그 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바로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의 인도를 받은 박사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경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기쁨의 뜻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보니까 에카레산이라고 해서 기뻐했고, 카란 기쁨을, 메갈렌 큰, 스포드라 매우라는 네 개의 단어가 연달아져 이어서 나옵니다. 굳이 의역하자면 그들은, 그 박사들은 격렬하게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기분 좋아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온몸이 전율했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압도적인 환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이 화려한 왕궁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냄새나는 마구간, 짐승의 구유, 그리고 연약한 아기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앞에 엎드리며 영광을 올리고 환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난 것은 부귀영화의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조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기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슬픕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은 한 인생의 본질, 그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를 만났다는 영혼의 안도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혹시 어느새 삶의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그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매가 늘고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냄새나는 내 마음의 구유까지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기쁘게 춤추게 할 줄 믿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인도하던 별이요, 지금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그 별은 더 이상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왜 별은 사라졌을까요? 별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은 그림자였고 손가락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빛이 오셨기에 그림자는 물러가야 했습니다. 여기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새벽별이라 하셨을까요?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새벽,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별이 떴다는 것은 곧 지겨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한 어떤 위인이
탄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했던 인류의 긴 밤이 끝나고 생명과 구원의 새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여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가 따라갔던 그 별은 예수님 앞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그 사명을 다했지만, 광활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별은 밤에만 볼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토록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별을 먼저 깨닫고 이 별을 품은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벽별을 가슴에 품은 성도는 이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편 사업 승승장구하였고, 교회에서도 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로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분의 사업을 접으며 그만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권사님, 그야말로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들지 않은 그 방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매일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쯤에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2000년 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 나보다 더 춥고 더 냄새나는 곳으로 오셨었지.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진 그 순간 초라한 권사님의 단칸방이 주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반지하방도 곰팡이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싱글벙글 하세요?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답니다. 제 안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보석, 빛나는 별이 하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별을 품은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절망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이 시대의 밤하늘에 쏘아올리는 성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에 우리 비전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 위에 머물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별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국간 위를 비추었던 그 빛은 33년 뒤에 골고다 언덕 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의 새벽별이신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그 구유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광명한 새벽별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구유는 십자가의 그림이요, 십자가는 성탄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는 장차 나무 십자가에 누이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역설적인 은혜이자 감동, 우리 성도들의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선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들어 십자가 위에 떠오른 새벽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칠흑 같은 죽음의 밤을 뚫고 부활의 아침을 여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밤은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곧 다시 나에게 밝아올 영광의 아침을 위한 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품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축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작은 예수, 작은 새벽별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소 껄끄러웠던 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셔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의 문자를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새벽별처럼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동방박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사 부활의 새벽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내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익히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새벽별이 되어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시고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성탄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어린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성탄의 기쁨 세상에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성탄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걷어내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태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별 되기 원합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낮고 소외된 곳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이 진짜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비전교회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너를 비추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겠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성탄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을 걷어내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 두려움과 절망을 태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작은 별 되기 원합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주님 비춰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그리고 여전히 죄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 위를 비추던 그 별빛이 결국 우리를 위해 달리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 누이셨기에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이 시간 박사들처럼 무릎 꿇어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큰 공허함 속에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작은 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용서를 통해 칠흑 같은 이 세상에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